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가정의 달 5월 축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빛 안에서 행복하고 이 세상에 더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오후 5개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어린이교회 출범식과 또 우리 어린이들의 얼굴을 처음으로 만나보는 나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상외로 너무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오고 또 약 80명, 9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어린이 교회의 출범을 축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노영준 전사님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어린이 교회가 헤쳐갈 길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에 어린이 교회 출범식과 나들이 했는데 어린이들이 한 55명 가량 왔고요. 어른들이 한 30명 정도 와서 굉장히 크게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와서 다음 주부터 이제 공간도 마련하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또 걱정도 되지만 또 기도하면서 기대도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1일차입니다. 시대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개관 제51일차. 오늘 읽을 성경은 에스겔 21장 18절부터 32절, 24장 3장 22절부터 4장 5장 6장 7장, 29장 1절부터 16절, 30장 20절부터 31장까지, 열왕기하 25장 4절부터 21절, 예레미야 52장 7절부터 11절,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7절, 역대기하 36장 17절부터 21절, 에스겔 12장,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7절, 예레미야 39장 8절부터 10절, 그리고 시편 89편입니다. 너무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복잡한데 시대는요,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오늘 51일차 읽을 이 모든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3차 포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같이 읽습니다. 심판과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소망. 열왕기하 하나님 주권을 거부한 국가 멸망. 예레미야 예루살렘의 멸망과 새 언약의 소망. 역대하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열왕기하와 역대하가 똑같이 멸망을 다루지만 이렇게 다른 이유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열왕기하는요, 바벨론 포로를 우리가 왜 당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고요. 역대하는 시대 자체도 멸망한 시대가 아니라 포로기에서 돌아온 시대입니다. 돌아온 시대 때 편집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소망을 가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비록 우리가 멸망당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치지 않게 하셨다. 이런 관점입니다. 시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다양한 신앙 경험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뭐 이곳저곳 여러 곳을 살펴보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3차 포로입니다. BC 586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3차 포로,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의 곳곳의 본문을 다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는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 시기, 이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18절부터 32절은 바벨론의 칼이, 여호와의 칼이 되어
패역한 유다를 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24장은 피투성이 가마솥, 에스겔 아내의 죽음과 성전의 파괴를 다루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BC 586년, 여러분 이 BC 586년은 기억하셔요. 유다의 멸망하는 연도니까 이것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BC 586년 1월 15일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계시를 받습니다. 에스겔이 받는 거죠. 하나님은 그 날짜를 기록하라고 하시며 끓는 가마솥처럼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됐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러니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했지만 에스겔 때는요, 이제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결정을 해버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 아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나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울지도 못하게 하시고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하고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 울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입니다. 이제 심판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24장까지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하고 이제는 심판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은 끝납니다. 그리고 25장부터는 이방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3장 22절부터 27절은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말을 못하게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들은 반항적인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하실 때만 에스겔이 말을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하라. 안 들으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게 합니다. 듣는 자는 듣고 거절할 자는 거절하라. 근데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다 들어라. 이것도 아니고요. 에스겔이 말을 할 때에 듣는 자는 들어라. 그러나 거절할 자는 거절해라. 워낙 반역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은 에스겔이 상징적으로 토판에 그린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장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를 놔두고요. 이렇게 몸으로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을. 그건 이제 그런 바벨론을 통해서 포위될 것이라는 상징이죠. 5장은 상징적인 예루살렘 포위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예루살렘의 죄와 다가올 비극입니다. 6장은 우상 파괴에 대한 예언, 7장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두었던 우상들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29장 1절부터 16절은 이집트에 대한 심판입니다. 30장 20절부터 26절은 이집트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게 왜 이 586년 예루살렘 멸망 시기에 왜 갑자기 이집트가 나오냐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애굽이, 그러니까 이집트가 유대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가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실제로 예루살렘을 도우러 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 희망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심판 예언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결국 바벨론에게 지고 예루살렘을 이집트하고 우호 국가였으니까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벨론을 물러가게 하는데 실패하고 이집트는 자기 나라로 다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이집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쩌면 방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심판 예언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4절부터 21절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의 약탈입니다. BC 586년 바벨론 군대가 성벽에 구멍을 뚫고 기습하여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두 아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에 결박하여 다른 832명과 함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3차 포로이고요. 이때 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또한 성전을 파괴하여 불태우고 많은 성전 기물을 약탈해 갑니다. 이때 이집트가 예루살렘을 마지못해 도우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5년 후 BC 581년 5년 후에 바벨론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미 이때는 유다가 망한 다음입니다. 745명의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이를 어떤 경우는 4차 포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묶어서 3차 포로라고 하기도 하고 4차 포로라고 구분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곳에 남아서 예언 사역을 여전히 하고 있던 예레미야 등 몇 사람들은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예레미야가 친바벨론파가 아니라고 하는 건 여기서 알 수 있겠죠. 바벨론 말을 들으라라고 했지만 실은 바벨론은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 7절부터 11절 예루살렘의 멸망, 39장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 역대하 36장 예루살렘의 멸망과 3차 포로, 에스겔 12장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는 상징적 행동, 다른 처소로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니까 이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은 행동 예언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도 내렸잖아요. 너는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행동으로 예언도 많이 하는데 에스겔의 거처에서 다른 거처로 옮겨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옮겨가게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묻죠. 왜 그러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라고 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알려줘라. 하도 안 들으니까. 정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제 행동으로라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떨면서 빵과 물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떨면서 빵과 물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빵과 물을 먹을 것이다. 이런 상징입니다. 에스겔은 예언 활동을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해요. 그래서 이것은요. 에스겔은 2차 포로였기 때문에 지금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우리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금방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해야 된다. 근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가 곧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3차 포로가 끌려올 것이다. 우리보다 뒷사람들이 끌려오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런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이 여기에 나온 이유는 시편 89편의 내용은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은혜를 슬퍼하는 시입니다. 굉장한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회복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89편이 여기에 나옵니다. 에스겔은 아까 상징적 행동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상징적 행동과 그 의미입니다. 이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5장 12절, 예레미야 52장 16절 두 말씀이 있는데 같이 연결해서 읽습니다. 시작.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 또 유력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럼 예루살렘에는 누구만 남아 있어요? 예,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백성들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가난한 백성들만 예루살렘에 남았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부유한 것을 꿈꿨거든요. 지도자들은 다 향락과 부귀 그리고 부패해서 부정부패를 통해서라도 돈을 모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모았던 돈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부귀영화도 다 사라지고 그렇게 부유했던 예루살렘은 가난한 백성들만 남아있게 되었더라. 이런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난한 백성만 남았더라 이 말씀이 반복해서 몇 차례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다음에는 우리도 지금 부유함, 권력, 힘 이런 걸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부유함의 결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멘. 여기 16절에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어떤 잔인한 명령을 내리시냐면 내 아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울지도 말고 장례식도 치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에스겔의 아내가 뭘 잘못했나 또는 부부 사이가 안 좋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아내를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굉장히 기뻐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너의 아내가 죽을 것이다.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너는 슬퍼하지도 말아라. 울지도 말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더니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아요? 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말을 해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죽었을 때 울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장례식도 변변하게 치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좀 그렇죠. 너무 안타깝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러니까 철저한 파괴를 이미 선언하신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 사모님한테 쓴 편지가 있거든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하고 그 사모님하고 자녀들은 서울에 있고 근데 갈 수가 없죠. 이제 가면 잡히니까. 그런데 사모님한테 쓴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도 그 도산 안창호 선생 전기를 읽다가 너무 좀 많이 마음이 뭉클했던 게 뭐냐면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아기가 둘째 아들이 아팠다라고 하는 그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쓰신 내용인데 안창호 선생님은 굉장히 그 신실한 기독교인인 건 다 아시죠. 기독교 사상에 의거해서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뭐라고 편지하냐면 여보 정말 미안하오. 당신이 이렇게 애들 기르느라고 수고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도
당신에게 도움이 못 돼서 정말 미안하오. 그런데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그런데 여보, 당신이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계속 고생해라 이 말 하는 거죠. 어, 어. 근데 그 말이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지금은 미국인이 되셨고 영화배우예요. 그, 여러분 혹시 영화의 쿵우 팬더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 모르겠어요. 쿵우 팬더. 그 쿵우 팬더의 주인공의 스승으로 나온 분이 도상 안창호 선생의 큰아들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이제 연세가 많은 역으로 나온 그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큰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결국 뭐 미국으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쫓기다 간 거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가 후손을 진짜 잘 대접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그렇죠. 네, 어쨌든 오늘은요. 예루살렘의 멸망, 그 딱 멸망만 586년의 기록들을 다 모아놓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를 읽었고요. 좀 가슴이 아프고 어, 안타까운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프게 좀 돌아보는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도 지금 한국의 교회에도 우리 교회도 돌아보는 그런 날입니다. 네.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 그런 날이네요. 네,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찬양할 제목은 우리 회개 찬양을 골랐습니다. 254장. 찬송가 254장.